바울사도의 에베소 선교가 너무도 은혜롭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탄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행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를 혼동시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술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아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 책값이 5만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이 근로자들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5만이니까 이 50억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도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역사할 때 사탄이 아무리 이를 방해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고요, 흥왕해져 가지고 막 날로 영향력이 급히 확장되고 있을 때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만하면 성공하고 이만하면 이룰 일 다 이뤘다고 안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더욱더 깊은 정성을 쏟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때 이 에베소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이 에베소는 다른 가장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아덴, 즉 아테네 다음으로 많은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동서 상업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선교에 모든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요, 로마로 가리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의 비전은 300년도 가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둔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 나간다는데 상대방 막센티우스 그 군대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 두세 배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밤을 지새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아들의 군대가 이기는데 그 비결은 방패에다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카이로 이 문양을 하고 나가면 승리하리라는 이 지시를 받고요, 꿈에서 깨자마자 아들 이 병사의 방패에다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카이로 문양을 다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 나갔는데요, 어느 부대가 이겼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열세 가운데 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말 어머니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이 기독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복음의 종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음으로 인해서 이 세계 선교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도의 비전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이 비전이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은 우리의 물질이나 명예나 기득권이나 자손들 잘 되기를 바라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꿈이요,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생 끝내지만은 이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나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끝까지 그렇게 비전을 이루게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근본적으로 중요한데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 보내주신 맹구의 구구단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맹구에게 구구단 테스트를 했어요. 선생님 묻고 맹구는 대답합니다. 24는 센터, 28은 청춘, 29 안아, 31 절, 38은 광땡, 42는 좋아, 52는 길어, 53은 불고기, 63 빌딩, 77 맞게, 82 아파, 88은 올림픽, 94는 일생. 세상에 구구단을 어떻게 그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고 어떻게 산수를 하고, 산수를 모르고 어떻게 수학을 하고, 수학을 모르고 어떻게 공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또 경영학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비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궁극적인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의 신앙에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장이 병이 깊어져서 임종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먼 높은 산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가 가서 보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큰 아들은 상당히 정서적이었어요. 그 산 넘어 가서 보니까 양지 바른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진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그것을 캐가지고 가슴에 품고 달려갔어요.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이 넓은 들판에 뛰노는 야생 동물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가지고 아버지 보신을 해드려야겠다. 그걸 잡았어요. 근데 막내 아들 셋째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실망이 됐어요. 아니 너희 형이나 너희 이 형들은 전부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귀한 것을 가져왔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높은 산 너머에 넓은 평원이 있고 깊은 강이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참 짐승들을 거기에 목축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이 초목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건강 회복돼서 우리를 그 비전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게요? 알기는 잘하세요. 셋째 아들은 이 비전 있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을 때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생동감이 있고 열정을 쏟게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약속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렇게나 될 대로 살아버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피곤해 지쳐 돌아와서 식사하고 또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고 그것을 한 주간 내내 되풀이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면은 그냥 또 내내 자빠져 자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 초를 맞이하면 또 직장에 나가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다 평생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쓰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쓰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꿈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을 이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기 미국의 휴스턴의 레이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최근에 You Can You Will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정말 교훈 삼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동차에 왜 앞 유리는 넓고 백밀러는 적은가? 거기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 우리가 헤쳐나갈 수많은 문제들과 앞일이 가장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맨날 백미러를 통해서 지난날 마음 상했던 것, 불행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내 인생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 내 인생에 참 후회되고 가슴 아팠던 것,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훈 삼아 돌이켜볼 백미러일 뿐이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나가야 할 곳은 바로 앞에 있는 넓은 유리를 보면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일생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나 들추면서 그거 붙잡고 그거 싸우다가 인생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년 전에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과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11,110의 비전 아니었습니까? 11,110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00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1,000명의 사역자들이 양육되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생에 주님께서 나가신 비전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전심전력에 오는 가운데 이제는 절반의 수를 채웠어요. 남은 절반을, 우리의 남은 때를, 열정을 다 쏟아서 이 비전을 바라보면 복음사에게 합심합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면서 기필코 이루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니. 아멘. 여기에 먼저 나오는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그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에 의해서 바울사도가 돌에 맞아 죽게 됐어. 그러자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또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청년 디모데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이 되고 감동을 안겨다 준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바울사도가 이 루스트라에 왔을 때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도 주님의 복음사에게 헌신을 했었다. 일생도록 바울사도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분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디모데에 대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신앙의 후계자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에라스도는 원래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다음에 바울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그곳에서 바울사도의 이 선교의 신앙을 이어갔던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에라스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리워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헌신은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37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나서 교육전사부터 이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목표로 두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어린 심령들의 구원에 확신을 심어야 한다. 오늘의 어린이 복음하는 내일의 민족 복음하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헌신을 이룬 거예요. 저들이 장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이 양육 사역을 해왔어. 사실 이 헌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부르셨을 때 이 이사야가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일깨우며 그들을 구원한 일에 일생을 귀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헌신은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일생일 때 우리가 한 번 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매주 수요 밤 예배마다 각 부서 헌신 예배를 드리냐면, 그 중에 헌신 안 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처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영적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때 과거에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헌신의 신앙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결혼한 지 10년 된 한 남편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왔어. 내가 도저히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 때는 제가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 푹신푹신한 슬리퍼를 가져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거 신으세요 하고 갖다 주고, 강아지는 막 뒤에서 뛰면서 반가이 맞아주며 지저댔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는데, 강아지가 내 슬리퍼를 이렇게 물고 와서 앞에 갖다 놓고 마누라는 큰 소리로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버리는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정말 헌신하고 주님 없이 못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교회에서 큰 소리나 치려고 자기 기득권이나 주장하려고 오히려 헌신한 사람들이 상처나 주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바쳤다는 것은요, 내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드렸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을 못 내고 재능이 아까워서 꼭 대가를 치러줘야 봉사하고 또 물질이 아까워서 주님 일을 쓰시겠다 하는데도 들으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미국의 성공한 이 창업주 중에 한 사람, 샘 월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월마트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 강남에 가보면 월마트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킨 분이에요. 근데 일생 그렇게 부귀와 이 명예를 누렸던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마지막 마디를 고백한 줄 아십니까? I've lived my life wrong. 내 인생 잘못 살았어 하고 인생 끝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세상의 사업과 일들에 바빠서 피곤해 지쳐 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죠.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손주들의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진정으로 사랑과 섬김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내가 목표하는 세상 것에 너무 빠져서 그것만 붙잡고 살다 보니 인생 다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일찍이 한 왕이 고백했듯이 이 현자들이 찾아와서 현자들에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고 가장 참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누구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현자가 가르쳐 준 것이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그 원수요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겨줬다고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말을 맞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어려운 형제들, 이웃들, 선교사님들이 선물 하나 보내자는데 그거 못한 우리가 무슨 헌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런 헌신의 열기가 다 식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마다 출석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금 액수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선교지, 선교 후원은 강흥까지 다 끊겨지고 있는 불행한 현실이 그나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출석 교인 수와 또한 헌금 액수가 점점 늘어가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또 숭유회를 담임하시던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청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돼서 돈을 마음껏 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 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가 섬겼던 이 동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동안교회가 아니라 청량리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임택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 헌신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헌금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후배 목사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그래도 당에서나 재직해서나 이 공동에서 좀 큰 소리 좀 쳐야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목회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옆에 찔러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이나 헌금을 많이 하든지 큰 소리치고 주일에 발목 잡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그리고 그의 생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에 일생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택진 목사님이 참 총회적으로 총회장을 하시고 또 교회를 은혜롭게 성장시킨 다음에 은퇴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21세기 목회 연구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모임은 21세기를 대비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존경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강의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한 주간을 매년 한 번씩 이 모임을 갖는데요. 이번에 참석하신 한국기독교 총연합과 또 우리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상경 목사님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참 주님의 제자고 일꾼이고 또 재직이라면 이 5가지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 성수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지켜나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무너져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은 그때부터 다 무너져버린다. 두 번째는 이 새벽 기도 하든지 안 되면은 매일 주님과 나만의 경건의 시간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매 새벽마다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11조 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기본적인 헌금이 이 11조까지 안 해버리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힘있게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봉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물질로 봉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이 봉사한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면 그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정말 이 다섯 가지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말없이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으로 유명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라틴어로 다이아나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12신 중에 하나였어요. 주신인 이 제우스의 딸로서 태양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다산을 맡은 대지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12유방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과 동물 등 만물을 보유하는 어머니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를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삼고 종교적으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을 만들어 팔므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전이 이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될 정도로 얼마나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매춘을 하고 또 물건 상행위를 하면서 타락해 가고 있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뛰어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자 이 은색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장인이 열이 받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장사가 안 되게 되니까 이러다가 망하겠다 생각돼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직공들과 또 같은 동종업 영업을 하는 장인들을 다 충동질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이 바울 사도 함께 동행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이라 하면은 이 온영극장을 말해요. 다음 주에 그 온영극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온영극장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나라도 빨리 에베소를 떠나서 탈출해서 목숨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 지금 내 동역자들이 그곳에 잡혀가겠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먼저는 제자들이 팍 뜯어말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잡히거나 죽게 되면 이제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리치고 또 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 아시아주 각 도시마다 시민의 시의원을 두었는데 그 시의원 가운데 예수 믿던 에베소 시의원 그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의 열정과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사랑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 열정이 있지 않으면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열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백할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런 복음에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적적인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많은 신앙인들 말세가 되어가지고 그 열정이 점점 다 식어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이제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점점 몸을 움츠리고 자기 몸 살리고 자기 주머니 짚어 내려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츠리면서 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더 이상의 은혜나 축복은 다 이제는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재벌 2세가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들을 못하고 계세요. 재벌 2세가 되려면 누가 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재벌 2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어떤 희생과 노력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만 재벌 되길 바라고 자기는 그 후강으로 재벌 2세가 되려고 하니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같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어떤 노력도 안 하려고, 어떤 대가도 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봐도요, 성공한 사람은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장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상처를 하고 더 많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오늘의 그 정상의 자리를 이룰 수 있었다. 신앙의 봉사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큰 교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주위에서 큰 교회 하는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저보다 훨씬 앞서가는 뭔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내 자신도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열정을 쏟지 않으면요, 그 정상의 자리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 많은 사람들 욕심만 엄청나게 많고 자기 높여주기 원하고 자기 뜻대로 해주기 원하고 자기가 다 정상에 오르기 원하면서도 자기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노력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세 성도들의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주님께 깨우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이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요, 정말 열정을 쏟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중심을 눈 다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저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 깨달은 것을 그 자리에서 통의하고 자복하고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요 조용조용 하면은 저도 힘 안 들고 좋잖아요. 왜 묵상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겠어요? 오늘따라 히터 팍팍 틀어줘 버리니까 그냥 따끈따끈해가지고 그냥 졸음이 팍팍 와버립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더운데 내가 왜 열을 내면서 막 열정을 쏟겠어요? 여러분, 한 심령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저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뛰면서 막 외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인물도 이 정도 됐는데 어디 가서 뭘 못하겠어.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왜 내가 찬양하면서 웁니까? 내가 울고 싶어서 웁니까? 정말 그 찬양이 깊이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내 자신의 제약됨과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찬양을 받으니까 찬양의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냐.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 듣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기적의 상식이 되는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21세기 목회 연구회 세미나 참석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이제 식당으로 갔더니 직전 총회장이시면서 목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동엽 목사님 네 분이 거기 앉아 계셔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정말 김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해온 모든 예언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김 목사님이 지난 34년의 목회를 목민교회에서 하면서 처음에 그곳에 갔더니요, 한 50여 명이 이렇게 앉아있다. 그것도 허름한 건물에,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만 다 거기에 모여있더래요. 옛날 이름은 성민교회, 성일교회였네요. 우리 교회에서, 과거 우리 하곡동 교회에서 거기 개척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 2천여 명 모이고요, 예산도 그때 당시에는 노예에서 제일 꼴등, 그러니까 상임비도 몇 년째 밀린 그 가난한 교회인데, 지금은 우리 150여 교회가 모이는 영등포도의 세 번째로 상임이 많은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공헌을 한 한 장로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김승태 장로님이란 분. 이분은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포로가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사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마지막 사상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줬을 때 대한민국 조국의 품에 안겼던 분이. 그런데 이 남한 땅에서 혼자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든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교회는 그의 어머니의 품이었다. 애롭고 힘들 때마다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이 수국지 장사를 하면서 살아온 분이시요. 그런데 고향에 대한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사랑으로 섬겼던지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다들 부모님 모시고 식사로 간다고 하는데 당신은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제가 다른 봉사는 못해도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전부 내 친부모님처럼 내가 선물하고 싶으니까 나로 하여금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부 선물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 동안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곳에 1980년 5월에 왔는데요, 6월 한 달 되었을 때 어느 주일에 이 장로님 일부 예배 동안교회에서 드리고 찾아오셨더래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하고 정말 몇 명 안 모이는 이 교회에서 내 일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보리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헌신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열정을 다했어요. 내가 주의 종의 동역자로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정말 힘이 되어줬다.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때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이 김승태 장로님 다 나서서 목사님 변호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방어해주고 모든 걸 지켜주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지어놓고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해가지고 1988년 지금 현재 새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많지도 않은 재산을 다 떼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먼저 모범이 되어서 헌금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도전을 받고 그 헌금에 동참해가지고 1989년 1년 만에 빚 다 갚고 성전 봉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 장로님의 사명이셨는지, 봉헌한 뒤에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그냥 쓰러지셔서 그대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 어려웠던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데 김승태 장로님이 결정의 역할을. 그래서 총회장을 하시고 34년의 목회를 돌이켜보면서도 목민교회 하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 김승태 장로님.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 살아계실 때 덜 잘 모시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게 될 텐데, 정말 주의 종들부터 인정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요, 우리의 평생에 열정을 쏟아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먼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하늘상과 멸류관을 예비하실 뿐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종들과 교인들과 우리 가족들과 주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감동적인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